이거 선 하나만 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의 귀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9절까지인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 7장, 8장, 9장 말씀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서 여러분들 잘 듣고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서 범위를 좀 작게 잡았어요. 7장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한 3주에 연이어서 7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첫 번째 편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명절의 중간은 아까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명절의 중간이죠. 아까는 뭐요? 초막절이 가까운 상태였고 지금은 명절의 중간이고 37절에 보면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7장은 이 명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고 이 명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의 핵심 키워드는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초막절을 잘 이해해야 이 7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막절이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고 상당히 이게 좀 생소한 절기죠. 그죠? 이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라고 했어요. 이 3대 절기인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애굽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날이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초막절날 가면 정말 좋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정말 좋아요. 저 영상으로 가봤는데 이 초막절날 가면 광야에서 좀 이렇게 나뭇잎으로 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를. 이게 텐트거든요.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이 텐트를 짓고 살 때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서 다 잠을 안 자요. 베란다에 나가서 자요. 초막을 짓고. 그래서 그날을 광야의 생활을 계속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날을 사는 거죠. 감사함을 깨닫는 날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는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때 얘기했듯이 절기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추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기원하고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원하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날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이 사실은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근데 초막절의 또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초막절 행사 중에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뭐라냐면 초막절에 이제 물을 붓는 행사를 해요. 물의 행사, 그다음에 빛의 행사. 빛의 행사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자기들 이끄셨기 때문에 불을 붙여서 그거를 행사를 해요. 그래서 8장 말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8장도 초막절 절기거든요. 그래서 8장에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초막절 절기의 빛의 행사를 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 빛이신가 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었을 배경은 뭐요? 초막절 불꽃 행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쥐불놀이 하듯이 불 붙여가지고 장난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7장은 무슨 행사를 기념하냐면 초막절에서 뭐요? 물을 기원하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근데 그날도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날에 그래서 이 말씀에 뭐가 나오는 거야?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 이 물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8장에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니가 그 불꽃의 행사와 관련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7장과 8장은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행사에 치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의 행사의 이 의미를 그들이 잊고 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그것을 다시 재설명하시면서 초막절의 의미가 너희들이 왜 광야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했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가 뭔지를 7장과 8장을 통해서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행사 기간 동안에.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재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초막절의 전체적인 행사를 다음 주에 PPT를 통해서 제가 그 행사의 순서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볼게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주제로 볼 것이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즘 바쁘죠? 성탄절 준비들 하느라. 그죠? 바쁘시죠? 뒤에서 봤는데 영주 누군가 했네. 네, 영주 뒤쪽에서 봤는데 이렇게 뒷모습이 이쁜데 작업한다니 이 경건한 시간에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자,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 작업을 한다니. 우리 영상 편집해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거야? 성탄절 행사 바쁘시죠? 그죠? 유년분 지금 청년분이셔서 뛰고 있길래 말린 것 같아요. 그죠? 바다 깨져요. 여러분들 그거 애들 그 우리 청년부시에서 뛰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판넬이라 깨진단 말이에요. 그거 얇은 필름이라 거기서 뛰면 깨져요. 그냥 거기 다시 깔아야 돼요. 전체 다. 네. 마음 아프겠죠? 안 돼요. 자제시켜요. 묶거나. 안 되고 뛰면 안 돼요. 우리 송현주 선생님이 잘 하고 있겠죠? 네, 애들 안 됩니다. 뛰면.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라는 절기 행사가 다가옵니다. 그죠?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날들도 상당히 많고 요즘에 그런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요즘에 성탄절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이제 산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부각을 시키죠. 그죠? 부각을 시키고 산타가 우리의 영웅이 돼버려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근데 요즘에 산타 믿는 사람도 없죠. 그죠? 치성의 산타 언제까지 믿었어요? 초1? 2학년? 완전 썩었다. 저 2학년 때 알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산타가 가짜인 걸. 엄마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부모님 되게 사회 과학적이시네요. 네. 승범이는 언제 알았어요? 저 아직도 믿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러세요?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명환 쌤은 언제? 7살 때요. 7살 때까지? 못 믿었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산타 가짜라고. 알게 된 날이 있죠. 오. 네. 석진이는? 저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 그죠. 저도 부모님이 제 선물을 토기하는 걸 들어서 알게 됐어요. 다른 방에서 토기하시는 것을.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선물을 준비하는 걸 아셨지만 저는 굉장히 순수한 척을 했어요. 모르는 척. 네, 계속 그래서 지속했죠. 그거를. 네, 오실 거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거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행했던 그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워즈 옛날 편인데 그 만화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로버트 알죠? 스타워즈 로버트. 몰라요? 그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그 다니는 거, 그죠? 멀리 돌아가는 애 있잖아. 그거 알죠? 근데 그거가 옛날에 그때 나왔어요. 장난감으로 해서 이거 사달라고 이제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식이 어땠냐면요. 밤에 모여서 24일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을 말하는 시간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뭐 가고 싶으니 기도 제목을 말하라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로버트인데 이름이 뭐고 얼굴이 돌아가야 된다. 건전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정확하게 이제 산타가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탄절날 얘기를 했어요. 포크레인이 그때 갖고 싶었어요. 포크레인인데 탈 수 있는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제가 타면 어렸을 때 지금 말고 그 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 레버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놀이터를 끌고 가서 내가 포크레인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포크레인을 사달라고 했죠. 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탈 수 있어야 된다. 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움직인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공사장 선물 세트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미니어처, 포크레인 이런 거.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 속의 포크레인과 너무 다른 거예요. 공사장,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공사장 그 컬렉션이에요. 막 레미콘 들어있고 포크레인 들어있고 다 조그만 자동차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공사장 인부들. 그거 어디서 사셨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게 요만한 건데, 레고처럼 되는데 요만한 건데 삽이 들어있어요. 곡괭이 막 이런 거. 어디다 가져놓을 수도 없어. 근데 그게 들어있는 거죠. 너무 이게 실망스러운 거죠. 성탄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왜 그때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러면 진짜 순수했다면 산타에 대해서 실망했어야 되는데 부모님께 화를 냈죠. 왜 이런 걸 사오셨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아닌데 왜 이런 걸 사오셨냐고.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성탄절날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산타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그 절기에 대해서 참 아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성탄절을 너무 아쉽게 보낸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봉사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정말 기쁜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뭐 한간에는 뭐 그게 뭐 태양신의 날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헛소리고 그냥 뭐 그런 거 뭐 그날이 겹치든 뭐하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날 날짜를 잡아서 그냥 기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날이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루를 정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걸 기념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기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죠? 24일날 25일날 우리가 이제 자정 예배도 드리고 한 25일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좀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돼서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오늘 7장 말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성탄절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준비하고 그랬던 것들. 그 세레모니가 다 뭐예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미치겠어요. 가끔 성탄절 행사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 상관없는 그게 있어요. 많잖아요. 그 세레모니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극도 주제가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내용들도 많은데 그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새겨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들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그런 세레머니들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예수님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세레머니하고 그날을 굉장히 큰 절기로 정해서 그들이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그죠?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로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 거예요. 엄청난 행사가, 큰 행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의 주제는 뭐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엄청나게 큰 절기가 성탄절만큼 큰 절기가 우리에게 있을 거, 이 유대인들에게 성탄절이 없죠. 큰 절기가 있을 거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유대의 절기, 그 큰 행사가 벌어진 절기의 행사가 벌어진 그 유대로 가서 당신의 일 좀 보여주세요. 그죠? 나타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요. 당신 저기 엄청나게 많이 모일 때에 가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형제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소수에게만 보이고 그걸 왜 그렇게만 하시냐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모두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5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형제들은 좋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달라. 이왕이면 뭐 안양중학교보다 이왕이면 장충체육관에서 그죠? 장충체육관보다 이왕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레모니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언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숨겨진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 돌을 떡으로 바꿔라. 두 번째 뛰어내리라고 먼저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다 주겠다고 시험했어요? 가질래 말래 이랬어요. 뭐예요? 나한테 뭐 하면? 절하면, 그죠?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시험하셨죠? 그죠? 사단에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이 세 가지가 안 나옵니다. 사단에게 시험받는 방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 사건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이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돌을 떡되게 해라.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나와요?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떡을 추구하는 거야. 떡을 달라는 거야. 사단이 시험했던 것이죠. 그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말씀에 나오죠. 6장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그거 뭐예요?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자기에게 절하면 왕되게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뛰어내려라. 그 말이 뭐예요? 7장에 유대인의 절기에 유대로 올라가라. 이 세 가지가 여기에는 스토리로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스토리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이었어요. 이 사단의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되게 해라. 사단에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 사단이 아닌 사람이 시험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붙들려고 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떡 달라고 했다. 예수님한테. 세 번째 뭐예요?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을 보여라. 이 세 가지 사단이 시험한 것을 인간이 똑같이 예수님께 스토리로 시험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시험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무슨 말로 이게 전달되는 거냐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기독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떡만 추구하면 안 된다. 그죠? 떡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을 정치적 임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아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팽배했던 사상이에요. 무슨 말이시겠죠? 세 번째,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도 있고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 신앙의 사상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3절, 그 형제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보여주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나기를 구하면서 묻혀놓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서 마치 성전 위에 올라가라고 사단이 시켰던 것처럼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을 보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갑자기 생각나죠? 언제요? 뭐가 생각나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마리아님한테 그랬죠. 그죠? 마리아한테 그랬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얘기했죠. 그 말이 뭐예요? 형제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때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자가 평가하기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행동이다 라고 불신앙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초대교회들이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달랄 때 주세요. 지금 아니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핵심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순종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뭐하시죠?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인간에게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되는 건데 그 순종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옛날에 DTC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오랜만에 좀 봅시다. 자, 자, 첫 번째 원래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내용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왕과 백성과 에덴에서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회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왕과 백성과 법과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체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식으로 체결했다는 거.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핵심은 우리에게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나라를 계속해서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그죠? 이 언약을 맺어서 이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신약은 뭐예요? 이게 파괴돼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죠? 계명을 지키면서. 자, 결국엔 이 계명, 더 이것에 대한 순종이 기독교에서는 핵심이에요. 그죠? 왕이 누군지를 알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그렇게 핵심인데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느냐?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일관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할 것을 찾아라라고 말을 안 해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 체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사과 심어. 내가 사과 심었어. 심어서 나무가 자랐어. 자연이 회복됐어.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체계의 방식은 항상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 스스로 결정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러한 체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법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즉 우리에게는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자, 오늘 우리 고등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봅시다. 자, 우리의 지금 통치자를 뽑을 거죠. 그리고 국가라는 곳에서 뭐를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 이 국가에서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몰래 우리는 또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그죠? 이런 것들이 상호 돌아가면서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러한 체계에 이런 나라라는 이 체계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카피가 되는 거지 이게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통치의 구조는 하나님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이고 지금 둘 중에 한 명 뽑을 거 아니에요. 아, 셋 중에 한 명이죠. 여덟 중에 한 명인가? 그죠? 보통 둘 중에 한 명이시죠? 그죠?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토론이라면서요. 그죠? 마지막 토론.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 토론. 8시에 오늘 마지막 토론 한다고 하는데, 네. 한 명은 정말 때리고 싶은데. 사퇴했어요? 언제? 점심에. 오늘 점심에? 아, 그래요? 사퇴했어요? 먹튀네. 먹튀를 진짜 했군요. 먹튀,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됐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자, 계속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보세요. 여러분들 통치자를 뽑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선택할 때, 만약에 박근혜 씨가 됐다고 하면 박근혜 씨가 여러분들 직장을 여러분들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장려해주면 여러분들 그 직장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대학이 박근혜 씨가 좋다고 하면 그 대학을 갈까요? 여러분들은 통치자를 뽑고 통치자의 말을 다 순종하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어디 갈까 하는 부모님께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 갈 때까지도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 좋으니까. 그러나 결정은 항상 내가 하게 되고 직장 애 몇 날지 그때도 부모님한테 상의할까요? 아니죠. 제가 선택하겠죠. 박근혜 씨 얘기 들고요. 애 셋 나라고 하면 셋 날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안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가. 그래서 내 안에 나라가 나를 항상 뭐요? 통치자로 생각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반하는 게 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복종해야 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원리 속에 있다면 뭐 해라? 염려하지 마라. 기다려라는 거야. 내가 줄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어디 보내주세요. 많이 하죠.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일 하고 싶습니다. 나 능력 주세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그게 바로 그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의 가장 성전 꼭대기에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나타내요?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를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꼭대기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사용받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가서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룰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게 제 또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 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제 막 어디 보내주세요도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너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거 해봐.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쓰임받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장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는 이 얘기가 성령에 대한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생수가 뭐라는 거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타는 노젓는 배가 아니라 내 배에서 성령이 계속 흘러나와서 뭐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의 체계를 잘 보세요. 이게 마무리예요. 요한복음의 체계에서 성령은 진리야.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단서가 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솟구쳐 나와서 나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살아가고 그것에 목마름을 안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목마름이 필요하다. 목마르거든 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구약에서 나온 말씀인데 아모스서 말씀 펴봅니다. 아모스 정말 생소하죠? 아모스 8장. 자, 아모스 8장 11절 보면 20분에 끝내야 되나? 밖에서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면 자,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식량의 고갈이 와서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게 아니야. 자, 보죠. 여호와의 말씀은 뭐? 듣지 못함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목마르거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들어야만, 알아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뭘 할지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 뭐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의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 내 신들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 하거나 브에셈을 위하여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엉망진창이 된 세계관 속에서 엉뚱한 말씀에 우리는 채운다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이 온다는 거. 비틀거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는 게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핵심은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쓰임받으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예전에 그런 청년이 있어서 되게 골치 아팠어요. 자꾸 자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접견 지역에 저는 가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겠다고 저희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들었다. 생각해봐라. 또 하나님 그게 자기는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그런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기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으려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화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